1일 설교하겠습니다. 누가 믿음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복음 8장입니다. 22절부터 25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아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우리가 배웠던 믿음은요, 참 쉬웠습니다. 아주 많이 쉬웠어요. 영접 기도하면, 한번 믿으면 그 믿음이 쭉 간다. 심지어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한번 믿은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한다. 되게 쉬웠어요. 믿음을 시작하는 것도 일반화시키긴 좀 그렇지만 총동원 전도주일, 새신자 초청 주일 이때 인도를 받아서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후에 결심 기도를 하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드세요. 혹은 일어나세요. 그러면 일어나고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제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다. 보통 그렇게 너무 쉽게 믿음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사단이 주는 거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사단이 주는 거다. 그렇게 몰아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게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거나 11조 생활을 하면 끝. 참 쉽다. 얼마나 우리 믿음이 쉬운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만든 설교인데요, 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너무 어렵다. 인간적으로 참 아름답지 못하다. 왜냐면요, 지금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배에 탔어요. 광풍이 호수를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했어요. 배가 전복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렇겠어요?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4년 넘게 진짜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요, 누가 쉽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발심이 생깁니다. 당해봤어? 그 아픔 겪어봤어? 저도 살면서 이렇게 아팠던 적은 진짜 없었어요.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오늘 제자들이 보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배에 물이 가득했어요. 곧 죽게 생겼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매몰차다시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는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타박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제자들의 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진짜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이 되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깨워서 살려달라고 했죠. 우리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까? 지금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돈적인 문제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문제. 근데 우리가 빚을 못 갚는다고 사실 목숨의 위협을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요. 고 정주영 회장이 유튜브에서 고 정주영 회장의 육성 강의 이게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유튜브 그걸 틀어놓고 우연히 들었는데 정주영 회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인생에서 두려운 것이 없다. 다만 두려운 것은 전쟁 하나뿐이다. 전쟁이 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두렵지, 전쟁이 아닌 지금 시대에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하면 된다. 해내면 된다. 정주영 회장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조선소가 없을 때 배 한 척도 안 만든 나라에서 허벌판에서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장을 찾아가서 500원짜리 보여주면서, 그때는 500원짜리 지폐였거든요. 거기에 거북선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는 1500년 전에 500년 전인가? 어쨌든 그쵸, 500년 전이죠. 조선왕조 500년이니까. 우리 선조는 수백 년 전에 이 거북선이란 철갑선을 최초로 만든 민족이다. 그 기술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서 대한민국의 조선소를 세운 분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전쟁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럽니다. 물론 그거를 100% 제가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정말 그분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마인드 컨트롤한 건 아닐까? 모르는 거죠. 사람 속에 들어갔다 왔어야죠. 근데 지금 어쨌든 저는 늘 저를 기준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저는 두려워요.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 하나 갖고도 저는 두려워요. 지금 예수님은 저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김전사,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너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렵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삶의 순간순간들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가차없이 파괴되고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질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과 함께 배에 타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이 잔잔합니까?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삶의 위태로움 때문에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그 믿음이 적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시니까 이에 그쳐서 잔잔해졌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잔잔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해내기가 쉬워요?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가 믿음을 아름답다 했습니까? 믿음은요, 겁나게 어려운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믿음은. 믿음은 우리가 우리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어떡하지? 이 빚을 내가 어떻게 헤어나와야 되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거.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데,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마음이 잔잔한 상태가 돼야 되는 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있냐고요? 저 못 갖고 있어요.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그런 믿음 없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나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저한테. 제 마음이 잔잔하지가 않아요. 제 마음은요, 두려워요. 제 마음은요, 고통스러워요. 제 마음은요, 제자들 걸음 똑같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주여, 어찌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어찌 그렇게 주무십니까? 주여, 이렇게 예수님의 옷차락을 붙들고 막 흔들어대는 제자들의 믿음이 저희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깨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김종수야, 너 믿음이 어디 있냐? 창피하죠. 성경을 100독 이상을 하고 매일 그래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을 어쨌든 오랜 시간을 끊임없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믿음은 고모양 콧골인. 근데 이게 과연 저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저 혼자만 이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바람과 바다로 휘몰아쳐서 곧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도 낙심 없이 좌절 없이 우리의 마음이 잔잔하게 초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크리스찬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잔잔하게 유지하는 사람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 믿음이 없냐? 어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삶의 그 어떤 것보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기까지 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 위를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을 발로 밟고 그 위에서 마음이 늘 잔잔한 것. 왜 오리가 여러분 수면 위에 떠 있잖아요. 근데 밑에는 막 발을 막 헤엄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평온해 보이잖아요. 그처럼 정말 우리의 상황이 밑에서 막 발버둥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안에는 오리가 호수 위를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온하고 잔잔한 그런 상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만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 사람이 살면서 믿음만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 저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저희 아픔을 보면서 저희 고통을 보면서 저는 저희 믿음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여러분, 믿음에 자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자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잔잔함을 유지했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어떤 환경도 내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고 내게 고통을 주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진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책망이 저를 향한 책망임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는 생명의 위협에서도 잔잔함 가운데 복음을 위해 마땅히 생명을 초계같이 버린 그 믿음을 제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